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현실을 가른다.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현실을 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995년도에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교수가 사람들을 모아서 또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하는가? 통계가 나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통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냐면 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들을 더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 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사랑한다 말하고 용서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노년에 이를수록 이런 후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 기회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후회가 더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남는 건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익숙한 가운데서도 또한 안주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거기 머물라.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승을 끝까지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엘리사 개인에게 마주했던, 그의 삶 가운데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요단강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이 그 가운데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을 가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엘리사가 걸어갔던 세 가지 발걸음을 우리가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떠남. 한번 따라할까요? 떠남. 두 번째는 구함. 세 번째는 행함. 떠남과 구함과 행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현실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떠남인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안락함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가 자기 삶의 마지막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리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게 돼요. 먼저는 길갈에서, 그 다음은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거기 머물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세 번에 걸쳐서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것이 엘리사를 향한 그 마음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무작위로 이 도시를 도른 것 같지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도시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선지자들의 무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핍박과 또한 그들을 향한 분노가 극에 이르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안전한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이 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너는 여기 머물라.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처럼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목숨 걸고 대결하고 이방 또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 필요 없이 이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네 노후를 맞이하면서 살아라.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 자리 가운데 보장된 자리, 평탄한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끝나게 됩니까? 엘리야는 곧 죽어서 떠나게 됐지만 자기의 사명조차도 무덤을 맞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주함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예전에 다 했던 거잖아.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야말로 우리 신앙을 점점 침체로 이끄는 영적인 덫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안주하게 하고 안락함을 주는 그 자리를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 동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비버라는 동물 아십니까? 이 비버라는 동물은요, 집짓기 천재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돌멩이 가져다가 막 집 짓는 애들 본 적 있으세요? 그 비버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나무를 갖다 쌓고 돌을 갖다 쌓고 어마어마하게 한 큰 집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육사가 가갖고 그 집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버가 와 하더니 이제 막 완전히 나라 잃은 표정으로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집을 다 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사육사가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뭐라 그랬냐? 원래 이 비버는요, 평생 집을 짓는 동물인데 이 집을 한번 지어놓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 짓지 않으면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집을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성공의 경험들, 내 삶 가운데 안주하게 만드는 집,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무너뜨릴 때에야만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가 내 삶 가운데 침투하는 과정이다. 변화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미 시작된 내일이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경험,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베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안주하게 만드는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내 삶 가운데 주저하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 만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사가 답했던 것처럼 너는 거기 머물라. 그 익숙함의 자리에, 그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라는 그 자리 가운데서 떠남으로 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안락함의 자리 가운데서 이만하면 됐다는 포만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는 바로 익숙한 것의 건너편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익숙함의 건너편에 하나님의 일이 그곳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을 너무나 안주하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나 뒤돌아볼 때 후회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단호하게 일어나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떠남 이후에 필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구함.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면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사명을 위한 뭘 구하라고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머물라는 명령 가운데서 엘리사가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됐어요. 계속 따라다니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는 진짜 이 길 갈 준비가 다 됐구나. 그러면 너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해봐.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이요? 갑절이나 2배만큼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겉으로 보면요, 이거 당돌하네. 스승보다 2배 유명해지겠다는 거야? 스승보다 2배 자기가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21장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1장을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상속을 남기게 될 때 장자에게는 2 몫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어서 지금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합과 이 악한 왕조와 싸웠던 그 일을 내가 이제 내 사명으로 삼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내 안위나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2배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게 되겠지만 실제로 엘리사가 사역하던 현실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요, 그에 반대되었던, 그를 그렇게 핍박했던 아합 왕도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고 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더 악한 시대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권위와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기초가 다 무너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머리씨여 빨리 죽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전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전 정도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전 정도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쇼츠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은혜 되십니까? 은혜 되십니까? 그럼 좋아요를 누르셔야죠. 좋아요하고 아멘을 이렇게 써주셔야 이제 더 멀리 퍼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 사역을 하고 또 편집하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그 영상을 올리는데 성도님들에게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쇼츠를 올렸어요. 그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손가락만 펴신다. 하나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2번째 보여주시고 3번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씩 길이 열리게 된다. 그걸 편집해서 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는지 아십니까? 소설을 쓰고 앉아있네. 소설 쓰고 앉았네. 거기에 달린 거예요. 보자마자 또 성도님들 볼 때 또 마음이 또 그럴 것 같아서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 이런 영상이 떡하니 달린 거예요. 제 설교 영상 가운데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와!
설교 너무 잘하시는, 말 너무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월급을 좀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는데요, 저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말 들으면서, 지가 날 아나? 내 설교를 다 들어봤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쳐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올린다. 그 말이 마음에 찼습니다. 저녁 때쯤 됐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임 목사, 저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저렇게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도 네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의 영광과 이 말씀에 대한 권위와 너무나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 갖고는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갑절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갑절에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똑같이 흘러 나오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너무나 심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남편 자녀 안 믿는데 나 혼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또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사가 목숨 걸고 구했던 것처럼, 시대가 악한데 나는 약한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고난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너무 깊은 고난 가운데서 경제는 조머렵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수치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날들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내 결심 갖고, 절대로 내 다짐 갖고는 못 걷는데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놀랍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엘리야가 몇 가지 기적을 행했나 좀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행한 기적이 8개예요. 그럼 이제 한번 숫자로 생각해 볼까요? 엘리사는 몇 개를 했을까요? 찾아보니까 엘리사는 15개의 기적을 행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하나님, 하나가 비네요. 근데요, 살아생전에 15개의 기적을 행했고, 죽은 이후에, 나중에 말씀에 나옵니다, 죽은 이후에 엘리사의 굴에 죽었던 시신을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기적 한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 8개, 엘리사의 기적, 살았을 때 15개, 죽었을 때 하나, 합쳐서 16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했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부어주시되 큰 믿음의 그릇만큼, 사실 엘리사가 구하면서 엘리야의 능력만큼, 엘리야가 행했던 것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그 능력 갖고 확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뭘 믿었습니까?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넘치게 채우심과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큰 기도 응답의 그릇들을 빚어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엘리사는 떠났고 행했고 이제 구했고 마지막으로 행하게 됩니다. 행함인데요, 무엇을 행하게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치라. 이제 행함이 남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건너게 된 이후에 엘리사가 구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지막에 들어 올려가는 것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불말과 병거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간극을 만들었고 곧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예정되어 있고 약속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냐? 한번 따라할까요? 지식에서 행함으로. 이제는 지식에서 행함으로 살아야 됐어요. 지금까지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보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 때는 둘이 와서 건너왔으나 이제는 누가 혼자서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 엘리사 혼자 이 요단강을 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가는 것도 알고 모든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는 이것을 건너낼, 그것을 가를 능력이 없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당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성경 609절을 암송한 주일학교 소년이 있었대요.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꾸만 헌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헌금이 없어져요. 누가 훔쳐갑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만들어 보니까 그 주일학교 그 609절 외운 학생이 자꾸 헌금을 빼갖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얘야, 너 그럼 어떡하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자 아이가 대뜸 대답했대요. 선생님,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놀라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넌 알면서 그러니?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좀 말해봐.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걸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걸린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이 지식은 있지만, 성경 아는 건 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믿음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거 많고 들은 거 많고 본 거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고장난 믿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죠. 본 게 많았고 들은 게 많았고 엘리야 곁에서 모든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리만족으로 엘리야가 무엇 했다 이 고백으로 인생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그 지식을,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본 것을 본 것으로 끝내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매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앞에 요단강을 보니까 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갈랐습니다. 알았어요. 얼마 전에 엘리야가 건넜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들이 과거의 어떤 사람과 시점에 묶인 것이 아니라, 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펜이 있으면 한번 여기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거기 한번 줄 쳐볼까요? 그도 뭐라고요?
물을 침해. 그도 물을 침해. 엘리야가 쳤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도 침해. 오늘 성도님들이 이 역사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루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 목사도 치대, 김 집사도 치대, 아니 열방교회 성도 모두가 치대 갈라졌더라.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편안한 환경, 문제없는 환경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의 가로막는 요단강을 가르셨고 가르실 것이며 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넘겨줬어요. 그럴 때 엘리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2025년 특별히 부천과 서울, 경기와 또 온라인으로 보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 능력의 권세로, 다시 한번 기도의 권세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요단을 다시 한번 그도 침해, 그도 믿음으로, 그도 기도로, 그도 간구함으로 침해 갈라졌더라. 그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마주했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내며 새 길을, 새 역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